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건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둘째 주일 마더스데이입니다. 여러 어머님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 날을 정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특별히 기억하며 또 어머님에게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이 어머니 날입니다. 참 뜻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님을 잘 공경하시고 또 어머니가 이미 세상 떠난 여러분들에게는 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좀 어머니의 날과 연관되지만은 그래도 저 전면적인 것을 보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케 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 생물을 다스리라. 그 다음에 조금 나가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어떤 복을 주셨다는 것과 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이 두 성경 구절입니다. 먼저 오늘 어머니 날에 그 어머니의 그 중요성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참 요즘 그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특히 또 요즘 진보적인 생활과 또 자유신학 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회에서 그 어머니의 역할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어머니의 중요성 또 그것보다도 그 직전에 이 한 가정의 중요성이라는 게 거의 지금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난 그 출생 통계를 본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하스피탈에 그 매터니티 워드 산부인과 거기서 나오는 보고인데 지금 오늘날의 그 카운티 하스피탈에서 출생하는 그 아이들의 출생 신고에 보면은 거의 70% 약 70%의 새로 출생하는 아이들의 그 출생 신고에 아버지 이름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어머니 이름만 기록이 되어 가지고 출생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를 모르는 아이들이 태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세월이 가면서 그 아버지의 역할은 점점 없어지고 그래도 어머니의 역할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 미국에도 보면은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유명한 사람 제가 두 사람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그분이 이제 42대 대통령이 되죠. 빌 클린턴. 빌 클린턴 대통령은 사실 그의 어머니가 5번을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이프렌드도 많았고 그래서 실은 빌 클린턴 대통령도 그 어머니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 육적으로 출생을 시키는 그 아버지는 잘 기억도 못하고 과연 그분이 누군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또 우리가 미국의 아주 그 유명한 부흥사 되시는 그 그렉 로리 이분은 정말 하베스트 부흥회도 하고 아주 유명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아주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7번 결혼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많은 또 남자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출생시킨 그 육적인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름을 준 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준 그 아버지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그 아버지 없이 아버지를 모르고 자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머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이 어린아이가 9개월 동안 임신되어서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같이 있습니다. 같이 어머니가 먹는 음식도 먹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디 가든지 따라다니면서 9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출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그 육적인 아버지는 누군가 몰라도 어머님은 다 기억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아버지 없는 자식은 있어도 엄마가 없는 자식은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생명을 출생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어머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에는 이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 출생하는 아이들이 그 아버지 없이 아버지 이름도 모르고 누가 자기의 아버지인 것을 모르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떠한 경우든 간에 어머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은 그 어머니 나라는 굉장히 이 미국 1년에 12개월 중에 그 꽃가게에서 꽃이 제일 많이 팔리는 때가 언젠가 하면 어머니 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꽃가게 하는 사람들은 어머니 날에 아주 대박이기 때문에 아주 그때에 아주 큰 돈을 법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특히 이제 로즈힐이라든가 포레스트로 장례소에 가면은 그 어머니 날에 그 자기 그 어머니의 그 산소를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보통 어머니 날에 가면 그때 지역에 있는 경찰들이 나와가지고 그 포레스트로라든가 그 로즈힐 거기를 교통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 날에 어머니의 산소에 와서 거기다가 꽃을 놓고 또 기억하고 이런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날에는 뭐 거기에 뭐 평일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이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이 어머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도록 우리가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이 어머니 날, 어머니 이것은 다 기억합니다. 저도 참 저희 어머님을 생각하면은 좀 우리 어머님은 참 위대하신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머니 날 되면은 그 어머니에 대한 그 감사가 끝이지 않습니다. 저희 경우도 저희 어머님은 우리 형제를 12를 낳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12 중에 제일 막내입니다. 그래서 자라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어머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어머님을 쫓아다니고 또 어머니와 함께 하다가 제가 또 어머니 98세 때 제가 어머니 임종하는 것을 보고 어머님의 장례를 다 이렇게 치러드렸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식을 12를 낳다가 보니까는 그 과정에 그 도중에 잃어버리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때의 그 어머니가 자식을 먼저 보내는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들에게 아주 유언 비슷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얘들아, 너희가 정말 나에게 효자 노릇하고 싶으면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죽어지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어머님의 그 유언 같은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제가 우리 어머님에게 아주 효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죽기 전에 뭐 제가
끝까지 좀 살아있었고 또 우리 어머님의 장례를 이렇게 치러드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날의 어머니의 심정, 또 우리 어머님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해피 마더스 데이, 어머니 날 여러분들에게 축하하고 축복드립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이 세상에 출생하여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마마, 엄마, 마마. 이 언어가 그 어린아이에게 제일 먼저 배워지는 말이라고 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모든 어느 나라든 간에 어떤 식의 표현이든 간에 그 어린아이가 출생하여서 제일 먼저 자기 입으로 표현하는 말이 바로 엄마를 부르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엄마 또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후에 이제 아빠도 부르고. 그래서 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이 있다 그러면 자기를 출생시킨 자기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어머님을 mother라고 합니다. 이 mother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모델, 여러 가지 그 근원적인 언어가 있지만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mother라고 하는 이 언어의 기본은 출생시켰다.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냈다. 또 이것을 양육했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난 나라를 말할 때에 우리 모국이라고 말하죠. Mother Country. 그러면 나를 키워준 나라라. 그래서 우리가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것은 나를 이 세상에 출생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양육하신 분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경우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남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좀 막말해가지고 동물도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은 고래도 사용하시고 당나귀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에게 방법론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성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그 중에 필요한 도구가 있었다 그러면 바로 여자의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가장 큰 역할하는 그 어머니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Mother Mary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되면 이게 우상화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어머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곧 우리들을 출생시키고 우리들을 양육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것을 조금 다른 면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머님은 마치 이 땅의 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씨가 밭에 뿌려지면은 여기에서 이 밭에서 이 씨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보면은 아버지는 씨요, 어머님은 밭이라. 이것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굉장히 의미가 아주 장장한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이 땅이 좋아야지 그 속에서 뿌려진 씨가 잘 영육하여 잘 성장하게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그 어머니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래도 당연하게 이 세상에서 어머니 날을 정해가지고 어머님을 기억하는 게 참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한 그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아주 창세기 1장 28절에 아주 정확하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게 복 중에 제일 첫째로 기록한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가장 1호가 있다 그러면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 1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것은 땅을 충만케 하라. 이 땅을 이제 여기에 사람을 많이 만들라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곧 아담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의 제1호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것은 우리 축복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정말 이걸 막말하면 망할 징조예요. 그죠? 망할 층만 모아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사명으로 주시고 복으로 주신 것에 제일 첫째가 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창세기 2장에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에게 여자를 만들어 주신 그 가장 기본 원인이 있다 그러면 아담과 헤아가 그 두 사이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뭐 아담이 혼자 있기 때문에 심심해서 외로워서 그에게 그 여자를 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여자를 갖다 막 부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신부럽군처럼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아담에게 있어서 그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그 사명이 있다고는 바로 이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현실을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망할 짓만 골라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진보파들 또 자유신학을 부르짖고 또 그 다음에 현대의 모든 소위 말하면 오늘날의 그 새로운 그 문화 이것을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요즘 그 여자들의 인권, 그 women's right, 또 그 다음에 equal right, 이 사람들이 가장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 지금부터는 여자가 남자하고 틀릴 게 하나도 없다. 여자는 여자대로 마음대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 이런 흘림이 나오면서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또 독신으로 있고 또 결혼해도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이 이게 정상으로 돼버렸어요. 한번 제가 아주 숫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일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첫째로 이 두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일생을 지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땅에 와가지고 생육도 안 하고 번성도 안 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로 그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만일 또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합시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또 요즘 같은 세상에는 자식이 많이 나면은 이게 힘들다.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그 사이에 애가 하나도 낳지를 않았어요. 그럼 이게 숫자적으로 뭡니까? 이 지구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에 설 때 그들은 마이너스입니다. 두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두 사람이 살다가 끝을 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태어났다가 없어진 것밖에 안 돼요. 하나도 자기의 그 본전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만일 두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하나 낳았다 그러면은 그들은 마이너스 1입니다. 적어도 결혼해가지고 우리가 뭐 좀 막말해가지고 번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결혼한 사람이 자녀를 둘을 낳아야지 자기 둘에서 또 다른 둘을 생숙했기 때문에 늘지도 않고 그 숫자를 이제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셋을 낳았다 그러면 그저 한 사람을 이 세상에 더 번성한 거죠. 그 이면에 한번 오늘날의 세계를 보세요.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첫째로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아가지고 점점 이 인구가 물론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즘 이 동성연애가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소위 말하면 게이 매리지. 그러면 여러분 이 게이 매리지, 소위 동성연애라는 것이 이게 정상화가 되고 이것이 좋다. 이것이 그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이것이 더 아이디얼하다. 또 좋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간에 이 동성연애라는 게 진짜 이게 멋있는 라이프스타일을 해가지고 전부 동성연애자가 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내에, 조금 길어서 20년 내에 이 세상의 인구는 완전히 전멸되고 맙니다. 동성연애자들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후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들도 뭐 다른 사람이 애 낳은 것을 양자를 데려다 키우다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만일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동성결혼 이것은 죄악이라는 걸 말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면 게이 매리지, 이것이 진짜로 좋은 거라 그러면 이들이 선전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여러분 동성연애처럼은 동성결혼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처럼 동성결혼하십시오. 결혼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다니면서 마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동성연애처럼 동성결혼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다 동성연애 그러십시오. 그리고 뭐 미국, 구라파, 아세안, 남미, 아프리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것을 선전했다고 합시다. 이것처럼 좋은 생활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름다운 삶이 없습니다.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솔직히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년 내지 뭐 길게 잡아서 50년, 100년이면 이 세상에 사람은 한 사람도 남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물이 죽어라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들이 선전하는지 압니까? This is a lifestyle. 이런 멋있는 생활이 없다. 괜히 여자, 남자 그 쓸데없는 거 얻어가지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다가 재밌게 끝나자. 이것이 진짜로 좋은 거라면 go and tell the people. 선전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은 100% 완전한 동성결혼으로 성공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얼마 있어서 이 땅은 완전히 동물들만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망할 징조예요. 이것을 이런 그 망할 징조를 가는 걸 모르고 지금 오늘날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 결혼을 거기서 결혼식도 해주고 또 동성 결혼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목사로도 앉히시고 그리고 봐라 얼마나 멋있는 삶이냐 쓸데없는 짓 하는 이것이 바로 망할 징조예요. 저는 오늘 이 어머니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담에게 자기의 여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준 것은 친구가 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본 복,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한 기본 복,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 축복의 스타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지 않는 이 세상에는 아무런 복을 줄 필요도 없고 복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한번 담대하게 말하겠습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자유신학 또 진보신학 이 좌파들이 하는 말 세계 온화화 또 세계 단일화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정상적인 결혼을 좋아 안 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캔슬 코처라 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결혼할 필요 없다. 결혼해가지고 애 낳을 필요도 없다. 다시 하나님의 가장 기본
축복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세상에는 우리 사람도 중요하지만 동물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물 애완동물에 대한 이것을 굉장히 귀중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좋은 남자 있으면 며칠 데리고 살다가 이것이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애를 낳을 생각도 안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글로벌리제이션 또 그리고 세계는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평화롭게 살자. 바로 이것이 망할 짓입니다. 오늘날에 소위 말하면 이 글로벌리제이션 이걸 강조하고 또 이 모든 사람들에게 결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재밌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이게 가장 이게 좋다.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인류를 없애버리고 동물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이 어머님 날에 너무 흥분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할수록 우리 어머님 자녀를 12를 낳습니다. 좀 많이 낳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 어머니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복을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오늘날의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도구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 많은 어머님들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지금 여기 있는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그 젊은 여성분들, 저의 말을 듣는 사람들, 또 특별히 남자들, 여러분 결혼하세요.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현대 소위 진보 신앙, 또 자유신의 가장 망할 짓이 뭔가 하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망할 짓이 없어서요. 정말 이것이 좋다 그러면 가서 전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동성연애 해라. 결혼해라. 좋으면 선전하세요. 나쁘면 없애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다니면서 동성연애는 악입니다.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세상을 구출해야 됩니다. 오늘 이 어머님 날에 저는 모든 어머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애를 배에 9개월 동안 임신하고 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애를 낳을 때도 고통스럽습니다. 이 아이라는 것은 나서 끝까지 돌봐야 됩니다. 동물하고 다릅니다. 저는 가끔마다 동물을 봅니다. 제가 한번 소가 새끼를 낳는 걸 봤습니다. 소가 새끼가 조금 떨어지더니 조금 있더니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걸어요. 그런데 또 조금 있더니 풀을 뜯어 먹어. 이 동물이라는 거는 나만 놓으면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나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안아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야지 드디어 사람 구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놔버려두면 죽습니다. 동물은 살아납니다. 사람은 어머니, 아버지가 양육을 해야지 이것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와 어머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날에 첫째로 어머니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분들 가능하면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 세상을 번성시키고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해피 마더스 데이 그리고 또 아직 결혼하는 그 젊은 그 처녀들 여자들에게 Please get married. Have children. This is God's purpose. This is God's plan for your life. 그래서 오늘 어머님 날
즐거운 날 보내시고 의미 있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머님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머님을 기억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님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리아를 통해서 육신의 어머님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